자, 요한복음은 가장 중요한 중심 단어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 그것은 생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생명 또는 영생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생명과 영생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는 부분이 요한복음 3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일 잘 아시는 가나의 혼인잔치가 어디에 나오냐면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 나오죠. 그리고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 사이에 이 니고데모와 이 예수의 이야기로부터 시작하는 요한복음 3장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요한복음은 7개의 표적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명할 수 있는 표적 사건들 7개의 표적을 쭉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중간 첫 번째 표적이 여러분 2장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한다면, 두 번째 표적은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등장하고 있거든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는 사건이 두 번째 표적인데, 그 사이에 이 3장 이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로부터 시작되는 생명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의 메시지는 생명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요한복음 3장에 가장 여러 번 등장하는 단어가 이제 영생이라는 말, 그리고 거듭남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보시면 3절 말씀해 보세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또 7절에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여기 거듭이라는 말이 또 나와 있고, 또 6절 말씀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여기서 이것도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계속 거듭남. 근데 이것이 15절 가면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야. 16절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 이 말씀이 17절에 가면 구원이라는 단어로 사용되어지고 있어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여러분 이 요한복음에서 지금 가장 중요하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인데 그분을 통해서 생명이 주어지고 구원을 받게 되어진다는 생명에 관한 이런 메시지가 요한복음 3장의 핵심으로 주어지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영생을 알다예요. 자, 그러면 이제 니고데모, 여러분 오늘 이 3장은 동글뱅이 표시가 네 문단으로 되어 있죠. 제가 문단 표시라고 말씀드렸는데 1절부터 15절까지가 한 문단이고 16절부터 21절까지가 한 문단이고 22절부터 30절까지가 한 문단이고 31절부터 36절까지가 한 문단에서 이 요한복음 3장은 네 문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문단이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고 니고데모와 예수님과의 만남이에요. 어떻게 시작하고 있느냐? 3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 시작이 그런데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여러분 장이 시작하면서 그런데 이렇게 시작하는 장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므로 마침 무슨 때에 이렇게 시작하는데 그런데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과관계 접속사이면서도 특별한 니고데모에 대한 어떤 메시지, 이 요한복음 2장과 어떤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연결시켜준 단어, 접속사가 그런데죠. 자, 그런데의 내용을 보니까 앞에 부분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2장 23절 보니까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지금 6월절이고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24절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예수님께서 많은 표적을 행하시고 기적을 행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들을 믿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5절에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누가 어떤 이야기를 들을 필요가 없었대요. 왜냐하면
이는 그가 예수님께서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라.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능력을 이미 가지고 있으셨다. 사람이 얼마나 부패했고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의 마지막 부분은 주님은 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표적을 보여주셨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따랐지만 정작 예수님은 그들을 믿거나 그들을 신뢰하거나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사람 안에 있는 죄성이나 그의 연약함을 다 이해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고 나서 3장 1절에서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지금 그러면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에요? 앞에서 얘기했던 사람을 믿지는 않았어요. 사람의 속을 주님이 다 아셨어요. 그들 가운데 있는 부패함을 주님은 이미 익히 이해하시고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니고데모는 조금 달랐다. 그런 이야기를 성경이 하고 싶은 거예요. 그 니고데모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고 그랬어요. 바리새인 가운데 그런 사람이 없는데 그는 좀 다른 바리새인이었던 거예요. 유대인의 지도자, 유대인의 공의회가 있죠. 70명이 모인, 우리를 주면 국회라고 했습니다. 이 국회의원 중에 한 사람이었던 바리새인, 아주 저명한 지도자였던 니고데모가 한밤중에 2절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었던 거죠. 그는 앞서 이야기했던 사람들과 좀 달랐던 사람, 진실했던 사람이라고 성경이 그를 소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왜 한밤중에 왔을까요? 이런 거죠. 여러분, 대통령이 무엇인가 깊은 고민이 있는데 알릴 수가 없어. 아무도 모르게 야심한 시각에 만나러 가는 거예요. 알아서는 안 됐던 거예요. 그런 명망 있는 사람, 바리새인들 틈에서 그 틈바구니 속에서 니고데모가 예수를 만났다는 이야기가 발각이 되면 매우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되는 거니까 아무 노력에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았던 거예요. 만나면은 불편한 관계가 생길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만나야만 하겠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아무도 모르기에 비밀리에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니고데모가 뭐라고 예수님에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2절이죠.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자, 이 예수가 어떤 사람이냐라고 할 때 하나님께로 온 사람이래요. 네, 하나님께로 왔지만 하나님의 아들이거나 메시아라고 고백한 건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랍비, 진정한 참 선생님, 참 스승님이라고 그렇게 묻고 있어요. 지금 여기까지만 해도 여러분, 니고데모는 예수를 메시아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자, 앞에 요한복음 2장에서 지금 보여주었던 표적은 어떤 표적이에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표적이죠. 이런 기적들은 하나님으로만 가능한 표적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그가 궁금했던 건 어떻게 거듭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거듭날 수 있겠느냐. 자, 지금 저의 관심사는 어떤 것이냐면, 자, 오늘 본문 속에서 니고데모가 구원을 받았는가 받지 못했는가. 니고데모가 구원을 받은 상태로 왔느냐. 자, 여러분, 니고데모가 왔을 때 그는 예수를 메시아라고 고백하지 않고 있죠. 그러니까 아직 구원받은 상태라고 볼 수 없어요. 자, 그러면 이 대화 속에서 구원을 받았는가 받지 않았는가가 가장 저의 큰 중요한 관심사예요. 여러분들도 이 관심사를 가지고 살펴보시기를 바라요. 어떻게 해야 거듭날 수 있겠냐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3절 말씀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는 거죠.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지금 이 니고데모가 추측하고 있는 것은 저와 저 표적을 보니, 예수님이 행하시는 저 사건을 바라보니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셔서 오신 사람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게 지금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는 거예요? 못 본다는 거예요? 못 본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렇게 대화가 이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4절 말씀에 아니 어떻게 두 번 태어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못해. 다시 엄마 뱃속으로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4절에 이렇게 반문하죠.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5절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물과 성령으로 나아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아니하면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부정에 부정을 하심으로 강한 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셔야 나야 함을 강조하시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7절 말씀, 네가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주님이 7절에서 너는 아직 거듭나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선언하시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9절에 주님 이 니고데모가 다시 반문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10절에 주님이 놀라운 말하죠.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런 것들도 알지 못하느냐? 아주 민망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사람은 두 번 태어나는 거예요. 한 번은 육체로서 태어나고 또 한 번은 성령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내 안에 주님이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으로 거듭나게 되어지는 것. 이걸 두 번 태어난다. 두 번째 태어난다. 본 어게인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본 어게인 중생을 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 안에 주님이 계신 것을 거듭났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지금 이 니고데모는 그게 뭔지를 도무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11절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로나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지금 니고데모는 예수님께서 말하는 이것들을 받아들이지 못한 상태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12절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지금 이 니고데모와 바리새인의 무리들은 이 말을 믿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명확하게 이야기해주고 있고, 니고데모도 아직 이것을 받을 준비가 되어지지 않은 상태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1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 여러분, 광야에서 여러분 불뱀 사건 아시죠? 다 뱀에 물려서 죽어가게 되었는데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서 녹뱀을 들고 그 놋뱀을 쳐다본 자마다 나음을 얻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를 바라본 자만이 그 놀라운 생명의 구원,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놋뱀은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고, 이 구약에서 이 놋뱀이 다시 한번 예수님께 다시 재론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를 바라볼 때만 거듭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고 15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누구예요? 자신이죠, 자신. 예수님 자신. 자, 그러니까 지금 질문해 볼게요. 니고데모는 구원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정확하게 나와 있잖아, 성경에. 이거 가지고 왈과 왈부를 많이 해요.
네, 성경은 이것이 의도하고 이 니고데모가 구원을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대답하고 있지 않아요. 정리해 보면 이래요. 니고데모는 바리새인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진지하게 만났던 거의 유일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은 이 니고데모가 영적인 지식을 얻게 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니고데모가 구원을 받았는지 오늘 본문은 정확하게 언급하지 않고 오히려 의도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것을 느끼게 해 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니고데모가 또 다른 성경에 등장하고 있어요. 어디에 등장할까요? 니고데모가 어디에 등장합니까? 찾아볼까요? 19장 38절 39절 같이 읽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량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터처럼 가지고 온지라. 예. 지금 여기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고 돌보는데도 니고데모가 이 역할을 감당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마태복음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바리새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엄청난 저주와 지탄을 받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주님께로 돌아서지 못한 상태에 돌아오기를 강력히 요청하는 그런 메시지로 마태복음이 전해지고 있거든요. 근데 요한복음에서도 바리새인들 중에 바리새인을 저주하거나 비판한 것은 아니지만 오늘 사람들 속에 믿을 만한 구석이 없다는 말씀을 하시고, 그래도 그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 같은 사람이 있기는 있었는데 그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오히려 큰 물음표를 두고 있으므로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기를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지식적으로 가르쳐줄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을 아무리 지식적으로 알아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렇게 지식적으로 가르쳐 주어도 그것이 영생을 얻는 것은 아닌 거예요. 어떻게 영생을 얻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때 거듭남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식으로 아는 것 또는 지식적 믿음은 절대로 구원받는 구원의 은혜가 없다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니고데모의 이야기를 쭉 한 다음에 영생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 암송하는 말씀이 등장하죠. 다시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니고데모는 지금 구원과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이에 딱 서서 예수님께서 구원에 대한 메시지, 영생에 대한 메시지를 딱 선포하신 상태에서 멈춰 있는 상태로 오늘 이 이야기가 딱 중단되어지고 있어요. 거기까지. 그래서 구원에 대한 갈급함이 있는 사람들은 요한복음을 읽으면 이 3장에서 엄청나게 큰 딜레마에 빠집니다. 여기서 니고데모가 딱 구원을 감격적으로 딱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래가지고 막 감격과 환희 막 이러는 장면이 있으면 좋잖아요. 근데 그거 없어요. 그건 어디 나와요? 요한복음 4장에 가면 나와요. 수가성의 우물가가 예수님 만나가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막 감격에 어린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이 정작 유대인의 가장 거룩하고 경건을 대표하는 이 니고데모는 구원을 받았는지 받지 못했는지 진술되지 않은 채 이 메시지가 여기서 중단되어지고 있더라.
아주 고도로 하나님께서 의도하셔서 이렇게 쓰셨다라고 생각하게 되어지는 부분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사람에게는 예수님을 열렬히 믿고 변화가 되었던 사건들, 그런 사건들을 들려주는 게 좋기예요. 수가성의 여인 같은 사건, 아니면 빌립보 감옥에서 간수가 구원받는 그런 사건, 온 가족이 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사건,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도 좋은데, 어떤 사람에게는 요한복음 이 니고데모의 사건을 들고 복음을 전해야 될 수도 있어요. 너무 준비되어 있고 많은 것을 알고 있고 똑똑한 사람, 이런 사람일수록 이 말씀 들고서 딱 던져야 돼요. 예. 주님께서는 또 그 반대의 경우도 있죠. 예. 한 청년, 부자 청년이 주님께서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래? 너 율법의 말씀을 잘 지키면 돼. 제가 율법의 말씀을 다 지켰습니다. 그래? 그러면 네 재산을 다 정리하고 나를 따라. 근심하며 돌아가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시대에 가장 큰 물음을 던질 수 있는 두 부류의 사람이 이 부자 청년과 오늘 이 요한복음 3장의 니고데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요, 지금 여러분, 이제 본문의 말씀 가운데 두 번째 문단을 살펴봐야 되는데, 세 번째 문단을 좀 살펴볼게요. 세 번째 22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은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냐라고 이야기를 할 때, 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3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0절입니다. 시작. 아멘. 주님은 지금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있냐면, 사람으로 온 자 중에, 인자로 온 자 중에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앞길을 예비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주 크게 예수님이 요한을 칭찬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칭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나는 쇠하고 주님은, 그리스도는 흥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내용이 왜 그렇습니까? 자, 여기 보세요. 23절 보십시오. 요한이 여기 예루살렘 가까운 에논이라는 곳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어요. 거기는 물이 많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직 옥에 갇히기 전이었습니다. 그런데 26절, 자,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6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라삐어,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곳 선생님이 증언하시더니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아멘. 자, 보세요. 지금 요단강 저편에 있던 누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한을 따르던 사람들이 와르르 다 주님을 따라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 입장에서는 화가 날 수도 있어요. 요즘으로 치면 산위의 교회가 이렇게 사람들이 모이는데, 요 옆에 교회 내가지고 산위의 교회가 다 그쪽으로 옮겨간 거예요, 교인들이. 그러면 김성택 목사가 열받아가지고, 야, 제가 그 목사님 찾아가서 네가 인간이냐 막 그러면서 멱살 잡고 싸워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해요? 나는 쇠하고 그는 흥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은 자기의 본분과 사명이 어떤 것인지 너무나 잘 알았어요. 지금 이 물세례라고 하는 것이 그전까지는 없었는데, 제사법에 의해서 용서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에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으로 아무런 대가 없이 용서함을 받고, 예수님께서 아직 십자가를 지셔서 인류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한 것도 아닌데 이미 물세례가 일어나면서 이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실 것이 이미 예고되어진 예고편이고, 근데 주님께서 세례를 받고 났더니 다 예수님 따라가 버리고 요한을 따르는 몇몇 요한의 진정한 찐 제자들만 남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손가락질하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얼마나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 이후에는
옥에 갇혀서 붙잡히게 되어지고 그리고 목이 잘려서 죽음을 당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살면서 약대, 낙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 먹으면서 살면서 그 도심지로 지나가지 않고 사람들이 다 광야로 나오니까 거기서 말씀을 전하고 거기서 물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많은 사람이 순간 모였지만 그들이 다 이 세례 요한을 떠나게 되어지고 결국 세례 요한은 붙잡혀서 옥고를 치르다가 비운의 죽음을 맞이하는 것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게 그의 사명의 끝이었어요.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실패 같고 정말 결말이 너무 슬퍼 보이지만 우리 주님은 사람으로 태어난 자 중에 그보다 큰 이가 없다고 세례 요한을 크게 칭찬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쓰임받는 것이 나의 영광이 되지 않는 것은 내가 어디까지 내 역할을 감당하는 것인가 이것을 진퇴를 잘 알아야 된다는 거죠. 내가 때로는 정상에 올라가서 세상을 호령할 때도 있겠지만 밑바닥에 내려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섬기는 순간도 있는 거. 교회 그냥 청소만 해도 아니 저 한 귀퉁이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기만 해도 그것이 나한테 기쁨과 은혜가 될 수 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와 같은 마음가짐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그런가 하면요. 이제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아야 돼요. 31절부터 36절까지 36절에 다시 한번 영생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34절도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멘. 자, 보세요. 앞에 부분으로 다시 가보면은요 5절 말씀에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거듭나야 한만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 거듭남을 이야기하면서 5절에서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하면 물과 성령이라고 말해요. 그러고 영생의 이야기를 16절부터 하시거든요. 영생의 이야기를 제가 아직 영생의 이야기를 안 했는데 그러다가 22절에 요한의 세례, 이게 무슨 세례예요? 물세례, 물세례. 그렇죠? 요한의 물세례. 예수님도 물세례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요한을 따르던 많은 무리들이 다 예수님을 따라갔대요. 성경에 예수님이 물세례를 베풀었다는 얘기는 다른 데 나오지 않아요. 여기만 등장해요. 자, 그런데 결론 부분에 가니까 물 얘기가 안 나와요. 뭐만 나와요? 성령의 세례만 이야기 나와요.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예. 요한복음의 영생의 말씀에 관해서 매우 중요한 성령을 한량없이 보내주실 것에 대해서 요한복음 3장이 예고하고 있어요. 예고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가장 중요한 16절부터의 말씀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우리 16절, 17절 말씀 읽었으니까 18절부터 21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자,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이 다시 한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는 그 악함 때문에 악에서 빛으로 나오기를,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기를 두려워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께 번번이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 믿을 때는 어떻게 나와야 돼요? 어떤 상황에서도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로 나오는 거예요. 부끄러워서 감추고 싶은 마음이 들면 그 어둠에서 빛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갑자기 전화해서
집 앞에서 야 좀 나와. 그럼 씻지도 않고 화장도 안 했는데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럼 좀만 기다려 그러고 막 씻고 화장하고 그러고 나가잖아요. 예? 이게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씻고 화장하고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부끄러운 모습 그대로 실체를 다 빛 가운데 그게 다 내리쬐서 그 벌거성이 부끄러운 모습을 다 있는 모습 그대로로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19절 그 정죄는 이것이니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대요. 어둠을 더 사랑한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빛을 더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밝은 빛으로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을 주님 앞에 다 내어드리고 그 빛 대신 주님 앞에 우리의 행위가 낱낱이 다 드러나서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으로 정결함, 용서함을 받아야 돼요. 다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가지 못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은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지만 아직도 우리의 삶에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있다면 예수를 믿어도 아직도 행위주의적인 어떤 모습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할 것은 뭐예요? 더럽고 추한 내 모습을 그냥 주님의 빛 앞에 다 드러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행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를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이게 뭐라고요? 지금 그 다음에 물 세례 이야기 나오고 그 다음에 성령 세례 나오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 이야기를 하는데 요한의 세례에서 예수의 물 세례가 이야기 나오고 그 다음에 이 3장의 결론 부분에서는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시느니라. 할렐루야. 예, 그러므로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져서 여러분 우리의 죄가 아니라 주님의 빛으로 말미암아 정결케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혹시 구원에 대한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 말씀을 통해 생명과 영생으로 나오고 성령을 한량없이 받게 되어지는 그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